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스이라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그름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려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한 신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선지적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맹렬히 나무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실제적 삶을 통해서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아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육신의 본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사랑이 배신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함으로써 이스라엘께 배반당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뜨겁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창기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음란을 행함으로 여호와로부터 항상 이렇게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다른 연인들과 동침하며 행함하는 부정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단 하나뿐인 진실한 연인에게는 항상 이렇게 등을 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시리아와 맺은 동맹은 이스라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연인들은 우상들 역시 그랬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간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새롭게 될 그 어떤 길도 또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온 땅이 이제 멸망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주전 722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 메시지의 끝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소망 없는 어둠의 선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의언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활약한 동시대의 선지자인 아모스와 이 호세아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아모스와 다른 의지와 열정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메시지를 준엄하고 단호한 의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의로우심에 대해서 그렇게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분노의 메시지를 준엄하게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메시지 역시 이 아모스 선지자 못지않게 그 의와 경고에 있어서는 준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모스와 어떤 다른 느낌을 호세아는 지니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영상에 압독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배반당한 사랑의 쓰라린 고통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은 너무도 진실하고 깊어서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부정하고 엄란한 아내를 그대로 떠나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행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놓아보낼 수 없었던 연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호세아가 그려내는 그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더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르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놔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도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가운데 그 안은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서로 다르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가 매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이 우상이라면 그것이 나무로 새긴 우상이든 아니면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이건 간에 우리의 관계는 그 우상의 성격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그 관계는 우리 인간을 희생제물로 요구할 정도까지 우리 모두의 인간성을 앗아가버리는 결말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에서도 역시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결혼 생활에서의 관계는 배우자의 성격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며 위압적이며 관대하지 못하다면 그 관계는 비인간적인 것이 되어서 마침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성경은 이와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성경은 은혜, 곧 그의 피조물을 껴안고 그리고 인류를 껴안고 또 이스라엘을 껴안고 심지어 음양한 이스라엘을 껴안기까지 이르는 정말 호세아서의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가장 잘 상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희생제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와 구실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실함으로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메시지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탕자 비유 메시지에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탕자 메시지는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격을 너무나 잘 드러내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되풀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엄난한 아내인 이스라엘과 같이 그 허랑방탕한 아들은 결국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즉 그는 그 아버지의 귀중함을 버리고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신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인간에서의 위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상들은 항상 그가 가진 돈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심까지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돼지 우리에 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인마저도 인간답게 살펴주고 대접해 주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놀라운 영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멉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놨고 입을 맞춥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가 그려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손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리로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려우시고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비가 이렇게 모든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창조하고 구속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사랑인 것입니다. 또 불순종과 죄악 속에서도 죄악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도 역시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나타나고 계시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는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곧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찾고 구원하시고 그 자신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이렇게 고백과 맹세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부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성을 잃게 하는 우상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은혜, 이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반면에 우상의 요구는 항상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인간성과 개인적 특질까지 파괴시킨다는 그 시점입니다. 우상들은 이렇게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십니다. 우상들은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 해방시킨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을 거쳐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불안정한 세월 속에서 그들을 보살핀 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우상에게로 향함으로써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는 은혜의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그냥 좁은 견지의 영적인 생활과 관계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 같은 찬양을 노래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서 은혜라는 것은 단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관계만을 뜻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생활 전체, 이스라엘의 예배와 이스라엘의 정치 모두에 관계된 일입니다.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우리가 놀라운 은혜라는 말을 생각할 때조차 그 말은 이 세상에서 그냥 여행이나 순례자의 생활보다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겪는 삶과의 투쟁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의 작사자인 존 뉴턴은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노예 무역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바꾸어졌고 마침내 그는 노예 해방의 기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위험과 시련과 유혹을 뚫고 나 어느새 다 달았네. 은혜로 나 지금껏 안전하게 왔으니 은혜로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시리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죄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또한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은혜와 사랑의 산물임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그것이 개인적인 것, 집단적인 것 간에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고 망쳐버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려운 사랑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포로들에게 자유를 가져줍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합니다. 저는 자를 치유하게 합니다. 은혜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자에게서 그리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자로 바뀐 존 뉴턴처럼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은혜는 사랑에 배반당한 호세아의 체험 속에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이 사랑, 이 은혜야말로 언제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요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일을 상기시키는 것부터 십계명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은 그들을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은 항상 은혜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니는 것입니다. 법이 먼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선수를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법을 먼저 지켜야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먼저 만족시켜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좋은 소식은 항상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순종과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응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케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유케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에서 바울은 이런 말로 갈라디아서의 편지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율법주의건 새 우상에 사로잡힌 일이건 간에 자유케 하는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케 함,
곧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발견케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호세아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일.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가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하나님이 자유케 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분명합니다. 허랑방탕한 아들이 이제 돼지 우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에 우선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이건 교회건 국가이건 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돼지 우리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이킬 때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뒤를 돌아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지를 보라 했습니다. 이것은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너와 우리의 백성이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오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하시는 너의 참된 연인인 그분의 궁녀를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비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드린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늘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먹지 않게 국가적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의 메시지는 국가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민족의 우상숭배와 역사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방과 치유의 원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며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비 안에 우리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하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돌아오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그 사실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